전도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부러질 것이며 맥돌지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손들고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좁아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 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보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금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겨서서 깨어지고 바퀴가 꿈을 위해서 깨어지고 붉은 여정이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우리 전도서는 솔로몬 노후에 기록되어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초기 집권 초기에 지은 그 시가가 아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니까 아가서라고. 그 다음에 중기 때 진 것이 잠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그리고 말기 때 노년에 기록되어진 것이 전도서예요. 이런 맥락으로 갔을 때 전도서는 노인학의 정수입니다. 이 전도서를 공부한다는 건 결국 노인학에 대한 정수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영화로운 삶을 살는 날기에 파란만장한 이런 여정을 겪었던 거 아닙니까? 여정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인생의 분분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의 교육은 자녀에 대한 현실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 위주의 교육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조부모에 대한 이런 그 조부모의 교육은 현실이 아니라 이상에 대한 교육이 되어져요. 이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조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왜?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이제 현실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공부를 갖다 해라, 뭐라 해가지고 끊임없이 공부를 갖다 시켜요. 그러나 이제 인생을 다 살아온 노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빙그레 웃으면서 인생이 늘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란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자꾸 먼 데를 보여줘요. 저 멀리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꾸 그걸 가르쳐줍니다. 우리 노인학에서의 노인의 역할이에요. 조부모라고 한다면 얼마나 먼 데 이상을 보여주는가. 현실에 있어가지고 그 아픔을 보는 이런 그 사람들 앞에 이제 어른들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아니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렇게 해서 자꾸 위에 걸 갖다 보여줘요. 그냥 끊임없이 이쪽의 거를 교육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그 교육이고, 이쪽의 거는 수단적이고 방법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서가 이제 이 방법적 가치와 그 다음에 목적적 가치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우리가 구조를 갖다 짜놨잖아요.
이걸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목적적으로 해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걸 계시로 해가지고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시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거는 초월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재성은 초월성과 이론론적인 거지 모순을 일으키거나 어떤 반대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내재되어진 걸 초월을 가지는가, 이것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받은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걸 좀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원수 마귀한테 공격받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정도 믿음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 만사가 결코 우리들한테 어떤 위협으로 오지를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길이 비록 우리 오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비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비하의 길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확증되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의 환난 날에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모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환난 날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목숨과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해가는 방법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어떠한 그 고난의 삶이 세속적인 고난하고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그 고난은 보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과정인 거예요. 7번 연달아 금과 같은 그런 그 보석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고,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고 그랬는데,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것이 이 백발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오늘 결론을 맺어야죠. 모든 게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부 헛되다. 이렇게 헛되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헛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에 이 방법인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 이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수단적인 가치로 여길 적에는 이거 가치로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수단적인 가치를 목적적 가치로 오해했을 때 너희들은 모든 헛된 허사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허사를 경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근본적으로 계시되어진 세계 속, 이 계시되어진 세계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 계시적인 것이 없고 영혼적인 것만 보여주게 되면 초월되어진 하나님만 보여요. 그래서 성도는 여기 이 방법에서 초월된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가는 관념적인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적인 의미가 가미됐을 때 우리는 이 내재적인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공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공유적 속성. 지금 이 시가서는 솔로몬의 이런 그 노래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 찬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이스라엘이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수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약 역사서의 전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 오경대로 언약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지는 선민국가, 이 선민국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솔로몬도 이 창건 때의 그 인물이죠. 또 그 시편 작가였던
다윗도 창건 때 있는 거예요. 물론 욥기의 그 저자가 불분명하지만 이렇게 창건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신 것을 보고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가서의 그 역사적 배경은 대부분 창건 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편 내용에서 보듯이 이 창건 때뿐만 아니라 이 시가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시서를 쓴 사람들에 보게 되면 이 선진국가에 이걸 전부 바라보고 해요. 전부 바라보고. 비록 역사적 배경은 창건 때지만 궁극되어지는 것도 유수되어지는 것도 회복되어지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걸 노래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앞에서 돌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다가 돌 같은 마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는데 성령께서 우리들을 회복을 갖다 시켜줘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그런 노랫말 아니에요. 그 노래 가사가 구약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노래 가사가 이 전체 내용인 걸 우리가 확인하다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안 다르죠.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떠났어요. 그분을 떠난 것이 이때 상태예요. 이때 우리들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을 갖다 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뭔가 변화를 시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주제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노래 한 곡이 구약성경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디서 주제를 갖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공부가 되어져야 주제를 잡을 적에도 주제에 걸맞는 것들이 나오지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갖다 줬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주제 뭐 마음에 안 가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왜? 어느 부분에 지금 이야기들이 모르니까 전체 숲을 알고 나서야 우리가 그 나무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건데 숲을 보게 되면 이 나무 하나만 보게 돼요. 그럼 나무 하나만 보게 되면 나무가 뭐 삐죽하니 뭐 잎이 많으니 지름이 열매가 이런 게 해가지고 그걸 평가하게 되어지지만 전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건되어질 때 이 시가서가 되어졌고 이제 궁극되어지고로부터 이 회복기까지 이때가 성지서의 역사기름이에요. 역사서는 모세 오경의 언약대로 이 모세 오경의 언약대로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이루어져 사사기까지 해가지고 땅 송출해가지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묻기로부터 해가지고 이 사무엘 상하가 창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왕 상하가 궁극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역대 상하가 유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에스라로부터 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약성경 전체의 역사가 이런 지금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자선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성육신가 되시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런 그 내용으로 예표를 다 보여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부 이걸 외우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언약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 보내거나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여기에 교회의 교제와 이런 교회하고 나중에 다시 재림에 대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성령을 믿사오니 해가지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리에 대한 걸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을 문자적으로만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바로 이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와 이 구약성경의 언약으로 오셨던 예표를 보여준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제대로 확인을 갖다 해가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 이번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하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잠깐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이게 성경 66권을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믿었던 창건되어졌을 때 지금 하나님이 시가서를 하나님께 기록을 딱 했으니까 이 시가서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노래한 거다. 언약대로 이루신 멋진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막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어요.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시는 걸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 시가서를 전능성, 그 다음에 신실성, 그 다음에 주권성, 그 다음에 영원성, 그 다음에 자비성,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보니까 이게 초월되어진 하나님, 비공유적 속성만의 그 하나님을 노래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에 대한 것을 배제되어진 속성을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걸 이걸 염두에 둬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 가는지,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는 대로 이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배제되어지면 성도의 삶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인 세계로 떠나버리기 때문에 배제되어져 있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지어져가는 성전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가지고 이런 주님하고 나하고 쌓이기 맞는구나 라고 했을 때 영적 예배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재적인 걸 갖다 깨닫게 되어진 거다. 내재적으로 깨닫는다는 이야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건 믿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거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죠.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우리가 행복이라고 했어요. 언약되어진 복을 이렇게 누리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잃어버렸던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졌을 때, 은혜로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평강을 누리고 산다 그 이야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질질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게 무슨 평강이에요. 조금만 해도 심장이 떨어지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죽여가면서 우리 사랑을 확증을 갖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빼앗긴다는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바로미터가 좀 잘못되어져 있는 거다. 그냥 끊임없이 이걸 확인한다 해가지고 우리의 이 신앙 상태의 확인은 내가 마음에 좀 평강을 지키고 있는가 못 지키고 있는가 바로미터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분은 상당히 믿음이 좋아. 그게 뭐래요? 내가 조용히 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바로 밑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도들이 우리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 걸 갖다 끊임없이 강구를 닦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복을 꼭 거니까 이걸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잡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이 내재적으로 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아니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랑을 받는 것이 확인되어진 자만 용감한 자가 없어요. 사랑으로 확인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게 되면 세상에 거칠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했다 해도 집에 들어가면 이것도 어떻게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오늘 이 전도서의 마지막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전도서의 마지막이 계시적인 영혼성이니까 이 계시적인 내용과 영혼성에 대한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오늘 궁극적으로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오늘 아까 본문 읽었던 자리가 12장 1절에서 8절까지가 하나님 배울 곳이라고 하는 소제목에 붙어있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우리 단문 시간으로 비유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11장까지 했고 12장까지 나눠놨지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1장에 속해져 있는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맥락에서의 그 줄거리를 우리가 확인한다 했다. 이는 심판에 대한 경고에 하나님을 배울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을 배울 것인데 그 중에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젊었을 때의 조물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젊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락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단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청년회가 오늘 뭐 찬양도 인도했다 하고 그런 그 모습이 또 뭐 오후 예배까지 참여를 하고 이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변화를 이렇게 해가시는 그런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창조주라고 하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쪽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이 현실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또 이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또 어떻게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지혜자의 아주 큰 덕목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은 뭐 책을 썼고 성경에 그렇게 있는 걸 기록했던 솔로몬이지만 이 말기에 이르렀던 노년에 이르렀던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에게 또는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중에 자기의 이 나라를 이어갈 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젊었을 때의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망하게 되면 다 끝이 나니까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해가 가까운데 다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없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공고한 날이 가까운다, 또는 뭐 여기서 그 아무 낙이 없다라고 이럴 때 이렇게 섭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회복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월 초하루날 이 초심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초심에 대한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종으로 타던 우리를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고난의 삶을 사는 과정 중에도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우리 죽었던 우리까지 살려주신 분인데 중생되어진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온전케 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분에 대한 그 이해가 적게 되면, 이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만큼 이쪽에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다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창조주를 잊어버리니까 이때 회복의 때가 되었을 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버리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저 하나님을 비록 포로에 끌려갔을 때도 여전히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불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회복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억수로 많아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1000만, 1100만 된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절반이 없어져 버렸으니. 졸지에 밀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살아있는 생존의 시계에 역사만 조금 지나가는데, 시간만 조금 흘러가는데
성도 숫자가 줄어버렸어요. 그 이야기 뭐예요? 이미 여기에 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구조 가치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타산지성으로 삼아야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줄줄이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뉴욕 때 항공철도가 끊어졌을 때 앞에 사람들은 보고 저항을 하지요. 안 가려고. 그러나 뒤에서 밀고 오니까 뻔히 죽는지 알고 몇 가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 어떻게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지 우리가 분별해내지 않으면 그냥 잘 나가는 사람 뒤 따라가지고 그 줄을 따라가면 되겠지 해가지고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신 성경대로 죽으셨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낙이 없다고 할 그런 해가 다올 텐데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을 해라. 이 이야기죠. 그런데 물론 창조자는 여기에 이렇게 성취되어진 사건은 모세 오명에서 언약되어진 거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림이. 왜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다시 구원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갖다 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그림은 창건, 둥구, 요셉구목과 그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서 소망을 가지고 신명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제 언약을 그들이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 교차가 되어진 백성들, 그 사람들이 생각을 참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새롭게 교육을 받는 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20살이 넘어가지고 취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세대 교차가 되어진 사람들만 하는 약속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시편 기자는 지금 이제 전문서 기자는 이렇게 교육돼가요.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런 지금 해 안에 거니까 이쪽에 거 안에 4일 이후에 만들어놨던 그런 그 천체에 대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그 이야기죠.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4일째 이 천하계에 대한 이런 그 모든 소문은 천상계에 대한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늘 이 기도를 갖다 해요. 우리가 천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은 해 안에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상실되어진 복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오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고 한다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천상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나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계시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분을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허상이에요. 허상. 오늘 뭐 이런 그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고난에 참여할 생각은 안 하고 아예 하나님께 다 작정하신 분이 작정대로 해가는데 언약대로 이루어하시는데 뭐 우리가 이런다고 저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그게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했던 거를 이렇게 내재적인 세계 속에서 상실했다가 또 그걸 복을 회복했다가 하는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지를 깨닫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이다. 그런 날에는 2절에서 이야기한 이야기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이며 왜냐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다 이게 천체의 이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영하 40도와 영상 50도의 어떤 기후의 뷰나 말할 수 없는 뷰나가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세상이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그 계획을 가지고, 지략을 가지고, 자연을 개발을 갖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의 오만이 결국은, 이거 천체를 망하게 이끌고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은 요거는 이렇게 하면 해결돼, 저렇게 하면 해결돼, 라고 여기에 이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다 쓸어버릴 때, 그때를 위해 가지고 지금 전부 준비가 다 해가신 일입니다. 네. 이제 그런 집의 그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솔로몬이 한때는 천여 명의 초첩을 끌었던 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가는 세월을 그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나이가 먹고 가니까 허리가 구부러져요. 그렇게 색을 밝히던 솔로몬이 새커녕 자기 한번 추스르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논리를 갖다 모르게 되면 마치 현대는 성격 차이가 되나 어쨌든 해가지고 성을 그냥 이 어떤 색이라고 하는 성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전부 색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간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게 인간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 진리가 어떤지를 우리가 계승하고 전승하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전부 그냥 남녀의 성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병든 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또 남녀끼리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동성끼리도 사랑을 하자고 하는 이런 막 나가는 세상 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방치되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망하기 전에 이들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 망한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바쁘대요. 소산 것도 있고 쉬운 연락 해주고 어쨌든 맨 바쁘다고 말씀 드리는 걸 기획을 하는데 그거는 뒷날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들이야. 우리 청시간에 그런 공부를 했죠. 마지막 날 너희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해라. 이 하나님의 가장 손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입에 꿀물에 우리가 미혹되듯이 잠깐 어떤 그런 쾌락에 휩쓸려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요즘 반면 교육으로 해가지고 방송이니 뉴스니 늘 그거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잠깐 설치고 했던 그런 걸로 해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집안이 망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우리 젊은이를 본다고 한다면 아직 철 안 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참 저 조심하지 않고 접근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붙들려 산다는 것이 무엇이오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재수없어가지고 그랬지 나하고 또 그럴 법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같은 밀어나는 사람과 한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제 식생을 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사람이 멀리 본들 농사거리는 다 망하고 가뭄은 오고 천체의 비용경은 그렇고 어쩔 거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추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게 찬양을 하던 시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서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의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맞나요? 왜? 아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게 하시나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해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을 그냥 사랑하건만 내 사랑을 그렇게 모르겠니? 선별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말씀을 듣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심판에서 우리를 구속해냈다고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뭡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건 아닌가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갖다 살리신 분인데 예수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받은 사람들이에요. 확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확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자유주의자들이 어떤 성경을 난부질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신존재를 전부 부정하게 되어지는 현실까지 오게 되어진 거다. 성경 66권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저 역사 성리를 통해가지고 이 역사 성리를 통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확인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건을 첫째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를 타락한 데 성실하게 하신 뒤에 둘째 아담을 통해가지고 성취하시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여기 시가서의 내용을 통해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가지고는 뭐예요? 이 선지서가 저렇게 비유의 시간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준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명들이다. 내가 너희들과 살아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너희도 함께 있어. 너희들이 그런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 사망 가운데 너희들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함께 있는 거야.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들을 이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담력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조금 잘 돼주면 히히거리고 조금 또 이제 안 되게 주면 코가 빠져 살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음부에다가 우리가 자리를 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와 함께 계셔요 라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확증으로 인해 가지고 비록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거다. 이것이 우리들이 어려운 시절에 지금 이걸 가져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있어.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에 선지자들의 그 말을 통해가지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단다. 그걸 우리한테 메시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아마 그 신론, 교회 신앙에서 신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세 가지 주제가 신론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거를 그냥 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홍석 성경 개론의 이게 큰 장점이란 말이야. 그냥 성경만 읽어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신앙에서 이야기했던 것, 어느 또는 역사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 또는 우리 실천신학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걸 다 묶어내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 5절에 이렇게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사람들의 그 건강도를 체크를 하게 되면 한 발을 들고 그리고 눈을 감고 얼마나 오래 서 있는가에 대한 평가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안 돼요. 저도 한번 시운전 갖다 해봤더니 흔들려가지고 얼마 안 가 이게. 그 이야기 뭡니까? 높은데 현기증이 가서 못 가요. 이 젊은 이 나이 먹은 사람 달린 게 그거란 말이야. 지금 이 전도석 기자가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너무 잘 설명을 했다 했어요. 그런 자들은 지금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조금만 뭐가 나타나도 아침에 부지런히 걸어오다가 요만한 돌부를 딱 했는데 그냥 이 중심 잘못 잡았다 이거 넘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놀랄 건 투명이에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이야기는 살구꽃이 떨어질 때 백발보상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이고 메뚜기도 중립될 것이며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부담이 되어지는 거야. 나이가 먹게 되면. 그러나 원욕이 그치니 원욕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이 본능이 식욕, 색욕, 그리고 뭐 생존력, 뭐 이런 그 본능에 대한 그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식욕이 없어져요.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지 오래를 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왜? 연병 먹기 위해서. 노인네들의 식생활에 비극인 거야. 뭐 달아가지고 옛날 젊었을 때처럼 그래도 먹는 것이 아니라 미각을 돋구기 위한 그런 식사가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이 노인의 삶이란 말이야. 그러나 다른 음식이나 모래 같은 음식이나 우리가 이걸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백발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먹는 식사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늙어서 돈은 벌어놨고 야 얼마 안 쓰면 내가 갈 텐데 있는 동안에 먹기나 잘 먹어야지 해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입맛의 어떤 그 맛에 맞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허영심을 채워주는 맛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자기 입맛을 돋구는 음식으로 착각을 하죠. 나이 먹으면 그 음식 맛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솜씨 좋은 분이었던 늘 그분들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조리를 하게 되면 짜지는 거예요. 맛도 모르고 조리를 하니까 당신 맛에 안 맞아. 소금이 부족한가 간이 못한가 계속 소금을 쳐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먹을 좀 짠 거예요. 이게. 그러니 조리하시는 분이 맛이 그렇게 모르는데 무슨 맛을 알고 드시겠어요. 젊은이들이 이제 음식을 공개를 하게 되면 음식을 왜 싱거운 당신 간이 세진 건 모르고 음식이 맛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주관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짜든 달든 우리는 젊었을 때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 이분을 기억을 하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기억을 하니까 그냥 음식이 짜다, 싱겁다 그런 맛에 치우치질 않고 의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죽었던 나를 내 영혼을 살려주셨던 주님, 아직도 내 육신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을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기도였어요. 그를 갖다가 삼박자 구원론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논리 피니까 그걸 또 한쪽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아니겠어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는 그 분인데 그 영혼이 잘되는 것과 같이 우리 범사에 잘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범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일이고 진리를 증거하고 이를 어떤 그 진리를 보수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범사가 그걸 위해서 우리한테 주실 거니까 범사에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건강을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못하지.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기도는 지금 우리들 기도예요. 우리들 기도할 내용이에요. 백수 없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강건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분만 강건해야 말씀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진리도 증거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게 없으면 백수만 살면 뭐래요. 백세 시대에 돈 없는 사람은 나머지 인생을 정립되실 건데 어떻게 살 거야 이게. 하나님도 모르고 의미도 없고 그렇다고 누릴 만한 돈도 없고 완전히 대문인 거예요. 거기에 지옥이에요. 지옥. 요즘 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에 들린 그 노부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반 자살했다 하고 이게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이 모든 능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휩쓸릴지 몰라요. 우리가. 네. 원욕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욕심 중에는 성욕이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얘는 늙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 번성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서 성욕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인간의 쾌락을 가지고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인간 말종 세계를 가게 되어질 겁니다. 예, 어떤 그 작가가 잘 말했어요. 한국의 현대는 발정의 시대라고 해요. 발정의 시대예요. 사람이 개도 아니고 무슨 발정 시대입니까 이게. 그게 저 무한 어디 그 아이들 청각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데서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그 연약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어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지네들의 그 욕정거리를 갖다 만들어내는 이 끔찍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니까요. 여기가 지옥이지 여기가 천국입니까? 여기가 살만한 곳인가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 그걸 모르게 되면 그게 좋다고 줄레줄레 따라가니까 아닌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미혹의 세계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빠져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네.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리라. 네. 사람 다 늙다가 이제 그렇게 죽어가요. 그래서 거리에는 조문자들만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이거는 인테리어의 그런 그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금잔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를 은줄로 이렇게 천장에다 매달아 놨던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이 영혼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젊었을 때 잘 나간다고 했던 우리들의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께서 은줄로 잡아놨었는데, 그게 은혜의 줄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되면, 사명의 줄로 우리가 전부 이게 포로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이 샘 곁에서 항아리라고 하는 거는 그 생수를 담아내야 되는 항아리인데, 그거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그때는 깊은 물 위에 이 바퀴가 달려져 있는 돌배로 해가지고 물을 길어 올렸잖아요. 근데 돌배가 위에서 깨져버리니까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진 거야. 다 깨져버리는 거야.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깊은 물에 그 우물물을 어찌 달라고 그러느냐, 당신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한테 그걸 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메시아인 줄 알면 내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잖아. 생수, 이 생명에 대신 양식, 이걸 모르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음식인 줄 알고 그걸 먹고 그걸 목적으로 두는 인생들은 다 이렇게 망가지는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다. 결론적으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러면 흙은 다 깨져버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을 하다 해라. 그 이야기죠. 왜? 그래야 이쪽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나 같은 인생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 네 인생이 헛되지,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전무후무한 영광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실감이 오진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대단한 분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헛되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고, 헛되기는 그냥 나도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거 뭘로 말려요? 어쩔 수가 없고. 성경에서 붙들어 주시는 설명 없어요. 음질이 다 끊어져 버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부터 18에 대한 확증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먼저 12절까지는 진리의 전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9절로 10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라를 이어받을 그 아들들에게 끊임없는 자문을 갖다 소개를 닦은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분인지를 아니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교육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나오고 11절에서 12절까지는 지혜자의 말씀이 지닌 효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들한테 어떤 효용이 있는가, 그것이 책망한가, 교훈한가, 의로 교육한가, 바르게 하는 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 교육받을 수도 없고 거룩하게 임할 수도 없고 책망도 받을 줄 모르고 의로 교육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교훈도 받을 수가 없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 듣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찌르는 채찍 같아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걸 나 콕 찌른다고. 그건 들으시는 것만 이 콕 찌르시는 게 아니에요. 강론자 저도 콕 찌르죠. 찔림을 받죠. 말은 잘한다. 그러고 헛갈렸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닌 거니까 담대히 말씀 증거하지. 만약에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어떡하겠어요. 속을 보나 꼬르는 속인데 이것이 바로 이 채찍에 대한 경계에 대한 채찍이다. 옛날에 그분들의 채찍 이런 채찍으로 표현했지만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래서 몽둥이로 해서 잘못 되어지게 되면 훅 찌르는 거야. 찔러야 깜짝 잠에서 깨어나죠. 잠자는 사람은 이 빼곡한 찔러야 돼요. 찔러가지고 놀래가지고 잠을 갖다 꿔야 되는데 두리뭉실 이렇게 장주에 주무시는데 방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뭉퉁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걸 깨어날 수가 없어요.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빼곡한 걸로 해가지고 콕 찔러야 돼. 잠이 오십니까? 잠이 오십니까? 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솔로몬이 대단한 것들을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잠언도 수천 개의 잠언을 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잠언서에 기록되어진 거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머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위해서 쓰는 나머지 외에는 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처음 뵙버렸어요. 그리고 잠언서에 골라낸 그런 그 잠언만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했으니까요. 나머지 거는 그냥 다른 거 괜히 그렇게 한 거예요. 부지런히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피곤케 하니까 공부한다는 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공부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깨닫는 쪽으로 이 공부가 돼야 되는데 세상 무수마가 그 많은 공부를 그렇게 다 알겠어요. 그걸 다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마리아와 마리아의 비유를 우리가 늘 예를 들지요. 그러면서 이제 지상사역의 심판에 대해서 13절과 14절 하나님의 경외가 사람의 본분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해 아래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율법을 행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이루지 못하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에 복종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내가 다 이뤘다 그러는데 주님 그래서 내가 해야지 이렇게 주님 몇십니까 라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는 열심이 아니라 미련인 거예요. 미련. 주님이 이뤘다고 하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걸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해야죠. 그 명령을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던 주님, 대속의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공고해지는 일이니 이 전도자가 끊임없이 이 수단적 가치로부터 목적적 가치로의 전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단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담지 말고 끊임없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목적적 가치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여기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어놓고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니까. 근데 이것은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들 저러한들 이런들 저런들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삶에 충실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신다. 세상 끝날 모든 계시의 영광이 다 끝났을 때 뭐 우주적인 종말은 그렇다 칠지라도 우리 인생이 이제 70이고 뭐 강간은 80이라고 그러는데 곧 우리 뭐 그렇게 갈거 여기 산꽃이 피고 여기 산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 음질이 끊어지고 건물에서는 깨지고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고 갈 거예요.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배우는 우리가 정지를 갖다 해야지 이 세상에는 목적을 좀 일어난 그런 그 인생살이를 정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거를 전도서 기자는 자기의 그 노년, 일생을 통해가지고 배웠던 것을 배경을 통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거를 기록하셨다. 우리는 놀라운 그 노인학에 대한 청수를 크게 갖다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들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그 노화의 성화의 과정을 기대했다면서 오늘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